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제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졸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니 저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2장 8절부터 새로 시작되는 어떤 한 단락의 말씀 이제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므로라든지 그런즉이라든지 이런 말로서 시작하는 단락은요, 우리가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앞에서 얘기한 어떤 진리, 앞에서 언급한 그 진리의 결론적인 말씀,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서 8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였죠. 내가 첫째로 너희를 권면하는데,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랬습니까?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인데 바로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경건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평안한 중에서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듣게 하려고.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경건생활이 제 궤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특별히 위정자와 같이 이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죠. 이제 8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얘기를 이어받아서 계속하는 것이에요. 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 되신다는 그 진리, 그 진리를 모든 사람이 들어서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먼저 남자들은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남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남자들은 모든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을 의미하죠. 자, 봅시다.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 다음에 어떤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그 행동이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첫째는요, 남자들은요, 물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것이 첫 번째 제시되는 말입니다. 자, 여기 남자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남자들에게 적절한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분노와 다툼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말 같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남자들에게 국한시켜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화날 때 있지요. 분노할 때 있죠. 다툴 때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넓혀가자면요, 우리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범위를 좁혀서 일단
교회 안에서라는 이 범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왜 분노합니까? 교회에서 왜 다툽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은요,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렇게 하도록 네가 지도하고 권면해라 라는 얘기예요. 예? 교중에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지도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뭐 하도록? 분노와 다툼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목회자,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밖으로부터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교회가 더 순전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십중팔구 무엇 때문이냐면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 때문이에요.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는 문제들이 사실 교회를 붕괴시킵니다. 자, 교회가 붕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말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분노와 다툼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필수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입니다. 명심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의 가장 기초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면 여기서 시작돼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 분노하는 것, 분을 풀지 않는 것,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마귀가 이것을 씨를 뿌려놓으면요, 그 씨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거기에서요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의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몇 명만 있어도요, 그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참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교회 생활을 그래도 나름대로 오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백년을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이 꼴도 보고 저 꼴도 보았는데 정말 맞습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가장 명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초부터 생각해 보세요. 한 발자국씩부터 제대로 떼는 거예요. 맨 첫 발자국을 뭘로 떼는 거예요?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무골무인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화날 일이 있습니다. 다툴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육체를 입고 난 이 아담의 자손들은요, 정상적으로 반응합니다. 화나는 일에는 화내고 다툴 만한 일에는 다투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하게 선택의 영역이에요.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화나는 일들이 있죠. 지금 남자들의 얘기지만 요즘에는요, 여성분들이 더 남자 같으니까 여성분들도 잘 들어주세요. 예? 화나는 일에 화내면 안 됩니다.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거, 그거 너희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하고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는 다르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아주 가장 맨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 기초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스스로를 이 시간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건 정말 아무개 집사님이 꼭 들어야 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한테 꼭 먼저 대입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 화나는 일 있으면 그거 가가지고 막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이건 안 할지 몰라요. 그러나 화를 마음에 품고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혼자서 속으로 화내고, 진짜 멱살잡이하고 머리채 잡고 싸우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벌써 두들겨 패도 12번은 더 두들겨 패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뭘 하면 안 된다고요?
분노와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복음 전파의 회방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예.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있는 가운데에서 꾹 참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소용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예? 분노와 다툼이 있는 그 상태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불만 붙이면 돼. 다 해놨어. 준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 다 되어 있어요. 그래도 갑자기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형제가 생각나면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가지고 제사 드리라고. 안 그러면 하나님 받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소 잡고 양 잡아도 하나님께 쓸모없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이것이 기초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고, 그런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기독교인들 이거 가볍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11조 내냐 안 되냐 이런 거는 중요하게 여기고, 주일 성수하냐 안 하냐, 담배 끊고 술 끊었냐 안 끊었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관심을 두는데, 그 사람이 평소에 화 잘 내는 사람인지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으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와 다툼이 있는 상태로 하는 모든 경건에 속한 일들은 다 헛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형제와 다투는 거, 형제에게 원망하고 형제를 미워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건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데요, 저 사람이 나만 보면 싸우자 그러는데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윗처럼 하세요. 예, 다윗처럼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울이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래도 다윗이 맞받아 쳤습니까? 아닙니까? 자기가 정당합니다. 누가 봐도 사울이 나쁜 놈이고 다윗이 불쌍하지, 억울하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것을 하나님께만 아뢰지 자기 손으로 무엇을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옷자락 하나 벤 것만 해도, 사울의 잘 때 옷자락 하나 벤 것만 해도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것을 다시 왕에게 고백한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본이 되는 얘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원수가 아플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것이 원수를 오히려 더 못 견디게 하고 더 못 살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제대로 된 복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제가 복수라는 언어를 썼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 안 하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3제사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딴 교회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라요. 여기에는요,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무엇입니까?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종노릇하는 곳이고 섬겨주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런 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듭니까? 예? 여기는 링이 아니고 여기는 전쟁터가 아니에요. 여기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데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이곳이에요. 그래야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서 만난 한 권사님 얘기해드렸잖아요. 아주 공산당 골수분자, 예? 모택동 시절에 홍위병.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인종들인지 아십니까? 홍위병들이 한 거 그대로 따라가지고 캄보디아에서 똑같이 애들에게 킬링필드 할 때 그 캄보디아에서 공산정권이요, 애들한테 홍위병하고 똑같은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부모들을 애들이 죽이고요, 사람을 갖다가 얼마나 그 10대 애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나갔습니까? 홍위병 흉내낸 거예요. 그런 홍위병 무서운, 그 동네에서 누구라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여자가 처음에 교회에 발을 들였을 때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막 다 달려나와가지고 품에 안고, 예, 볼에다가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 왔다고. 그렇게 오자마자 품에 안고 그 문간에서
안고 그냥 환영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마음이 그냥 콱 무너져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 콧물 쏟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 본인이 그렇게 간증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미운 놈 얼굴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투명인간 취급하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평화로운 거야. 얼굴 보면 싸우니까, 말 섞으면 싸우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데 아닙니다. 어디 라이온스 클럽이나 무슨 향후회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그래가지고 엇나가려는 자기의 육체를 제어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 주의 힘을 힘입어서 이겨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겨야 돼요. 화날 때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다툼만 할 때 다투는 거 아니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언사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는 입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실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 사람들은 확실히 우리랑 다르구나. 세상이 알 것이에요.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제자구나. 세상이 인정한다고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기 위해서 첫걸음이 이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드십시오. 거룩한 손을 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디에서? 각처에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이것은 예배당에서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직장 어디든지 간에 어느 장소든지 간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중으로부터 시작한 이 모습이요, 세상에서 나타날 때, 세상 사람을 향해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갖춰야 되는 모습인데, 이 까마득히 도달하기 힘든 목표가 아니라 첫걸음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첫걸음입니다. 그러므로 다투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사랑하고 용납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잘 안 되면요,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세요. 나는 왜 이러냐고. 나는 왜 이러냐고. 주님께 구하세요. 꽁에 있지 말고 주님께 구하여서 치료를 받든지 고침을 받든지 뒤집어지든지 엎어지든지 뭔가 해결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치요? 살면 더 얼마나 살겠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미워할 놈 미워하고 화낼 놈 화내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주님의 신의 소생들,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특히 남성들, 분노와 다툼이 없이 어느 곳에든지 거룩한 손 들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라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와 같이 그랬으니까 이 앞에 나온 얘기들이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여자들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 더하여서 여성들에게는 무슨 일들이 더 지금 요구되는가 보십시오. 여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아담한 옷을 입으며. 참 우리말 표현이 너무 순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담한 옷을 입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요, 인간 세상에 속한 얘기예요. 무슨 거룩하고 영적이고 신령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옷차림을 신경 써야 되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면 과하고 지나친 사치스럽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입지 말라는 것이에요. 적절한 옷차림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여자들한테 옷 얘기를 이렇게 할까? 지금 잘 보세요. 남성들과 여성들의 어떤 육적이고 영적인 취향이 다르다는 거 주님이 잘 아셔요. 그러니까 그 적용함에 있어서요, 아주 적절한 적용의 예를 드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 겉차림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세빛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제가 옛날에 아시다시피 제가 강남구 토백이 아닙니까?
강남의 토백이에요. 정말로 강남의 부자교회 가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는 거 많이 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보면 참 묘하죠. 왜냐하면 이제 뭐 20몇 살 된 그 청년들이요,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예배당을 올까? 자기들이 그 무슨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저렇게 할까? 그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졸업하는데 아버지가 너 시계를 사줄까? 차를 사줄까? 그래서 자기가 주말 안 하고 차를 사달라, 아니 시계를 사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5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샀어요. 그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니까 취업 준비생이에요. 백수란 얘기죠. 차를 사줄까? 시계를 사줄까? 그래서 시계를 사달라고 했는데 5천만 원짜리 5천 몇백만 원짜리 시계를 샀는데, 남자라면 이런 시계쯤 하나 차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뚫린 입으로 막 떠듭니다. 어떤 젊은이가 나와가지고 텔레비에서 그러고, 남자라면 이런 거 한번 사볼 만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담한 옷을 입는다는 건 남녀할 것 없어요. 기독교에는요, 일단 사치라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치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앞으로도 이제 쭉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종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요, 수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다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할 일이 많아요. 교회에 헌금 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남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일수록요, 이 땅에서 사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구두 신고 좋은 시계 차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지금 기초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인 것을. 그러나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여성들은요, 아무래도 외모에 신경 쓰게 돼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밥 먹을 때 텔레비 틀어놓을 때가 있는데, TV를 보면 제가 그렇구나, 참 이 남자 여자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자 주인공이 막 나와가지고 뭘 합니다. 그러면 드라마 내용을 저는 보는데, 저희 집사람은 야, 저 파란색 정말 이쁘다,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이 옷 입고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사람이, 그 남녀가 취향이 많이 다르구나. 저는 뭐 신경도 안 쓰고 휙 지나가는데, 저 여주인공 머리를 참 잘했다고.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어땠는지 저는 몰라요. 장면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취향이 다르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그 약점을 더 신경 써서 강화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쁜 거에 눈 뒤집히면요, 자기 분수에 지나쳐가지고 뭐 옷 사고 핸드백 사고, 여성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뒷일 생각하고 질러버립니다. 이쁘니까, 마음에 드니까. 그거죠.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청년들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데, 그 대학교 졸업한 여학생이 첫 월급을 받았대요. 취직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뭘 했나 보니까 핸드백을 샀어요. 가방을 샀어요. 첫 월급을 100몇십만 원짜리 샀어요. 벌써 오래전 얘기니까 굉장히 거금입니다. 아마 월급 명세서 대부분이 들어갔을 거예요. 한 번에 일시불로 사지는 않았겠지만, 거의 한 달 번 걸로 가방 하나 사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왜 가방인데 디자인이 그 회사 로고로 꽉 찬 가방 있잖아요.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명품이잖아요. 누가 봐도 명품인데, 딱 보니까 명품 중에서도 물론 비싼 건 아니에요. 보니까 후지게 생겼어. 꼭 일수 아줌마들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돈가방처럼 생겼는데, 그거 갖고 오니까 막 그 여학생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거 어디서 샀냐고 막 제잘제잘 떠듭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왜냐하면 몇 년을 가르쳤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몇 년을 가르쳤는데 첫 월급 샀다고 탔다고 이거 질러갖고 교회에 자랑하러 들고 오는, 기가 막히죠.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무슨 꽁트를 봤는데, 자식들이 집에 오니까 엄마가 요번에 구역 예배 갔더니 강권사가
무슨 가방 갖고 왔는데 너무 이쁘더라. 막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사달라는 얘기죠. 막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막 고민을 하다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가방, 아주 예쁘고 그럴듯한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물론 명품 중에서 싸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줬더니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 어머니가 딱 옆구리 차고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아줌마들 우우 나오는데 아이고 김권사 그거 어디서 났나 그때 아유 우리 애들이 뭐 필요 없다는데 꼭 사주네 막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막 자랑. 근데 왜 그 배경이 교회인지 그 얘기의 배경이 참 씁쓸합니다. 그걸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뭘로 자랑해야 됩니까? 다른 것으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외모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거칠애로 자랑하는 거 아니라 다른 것을 아름답게 해서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후줄근하게 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관심사가 집중되는 게 다른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성들이 분노와 다툼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하듯이 여성들도 자기를 갖다가 외모를 치장하는 이 거칠애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그러니까 화려한 옷 대신에 뭘로요?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치라는 것은 뭐냐면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수치를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건 수줍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부끄러워할 줄 아느냐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지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왜 사람들이 부끄러워할지 모르냐면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치를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숙하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함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을 피해가고 수치스러운 것을 피해가고 그런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절, 우리말 성경에 정절 되어 있으니까 정조를 지키는 이런 것으로만 느껴지는데요.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직역하면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제정신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여기 정절, 즉 나뉘지 않은 일심이 된 마음, 그런 마음인데,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마음인데요. 이게 문자를 그냥 직역하면 제정신이에요. 이게 제정신. 이것만 제정신으로 쳐준단 말이에요. 안 그런 마음은 제정신이 아니야. 정신 나간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화려한 옷 대신에 뭘로요? 염치와 정절로. 여러분, 제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하고요,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교회에서 이런 여성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떠들고 다닙니다.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부끄러운 일들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제가 그 청년이 그 명품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서 얼굴이 발그레해가지고 웃으면서 무리해서 샀지만 친구들이 막 부러워하니까 기분이 흐뭇해서 있길래 제가 옆에 있다가 I disappoint you 그랬어요. 그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러고 갔더니 자기들끼리입니다. 야,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그때 한 명이 나 너한테 실망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가지고 이 여학생이 그러고 있습니다. 살 수도 있어요. 어린 마음에 지를 수도 있지. 그러나 부끄러워할 건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할 건 부끄러워해야 돼요. 어디 여성들만 그렇습니까? 남자들도 허영에 가득 차서 헛된 것을 자랑합니다. 이 세상의 소유를 자랑합니다. 교회에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부끄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다른 것을 자랑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다 없어질 것 가지고 자랑하는 거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부자들끼리 놀아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이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고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러 갔어요. 그걸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옷 입고 고운 옷 입은 사람들 왕궁에 있지 않느냐, 궁궐에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 광야에 가서 무엇을 보려고 했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했느냐? 맞도다. 여러분, 자랑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화려한 것, 이 땅에 율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면 감사함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만요. 자랑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저 오픈도어즈 선교의 창시자이고 지금까지도 험한 지역에 복음 좀 증거하는 브라더 앤드류가 신학생 시절에 무작정 영국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정말로 어디 살 데도 없고 학비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가가지고 학교를 다니니까 너무 사는 게 거지 같으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를 소개해줘서 어떤 장로님을요 가서 만나봐라.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가서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래 이제부터 너는 우리 집에 와서 살자. 그러고서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그 장로님이 먹여 기릅니다. 그 방 하나를 주는데요 2층 침대가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앤드류 네가 이 방을 쓰는데 간혹 가다가 밤에 왔는데 누가 자고 있으면 1층에서 자고 있으면 너 2층 가서 자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을 아무 때라도 데려다가 재우는 거예요. 그 집에서. 두 부부가 그렇게 삽니다. 가난하느냐? 아니에요. 큰 건설회사 사장이에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그냥 입는 옷 한 벌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앤드류가 그럽니다. 장로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빠도 아무게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가난하지도 않은 분이, 부자인 분이 누가 보면은 손가락질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추리하게 하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오히려 정색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입고 다녀도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내가 뭘 입고 다니든 알게 뭐냐 그러더래요. 이분이 버는 수입의 대부분을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씁니다. 평생에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20세기를 대표하고 21세기까지 사역하시는 그 위대한 선교사를 자기 집에서 먹여 길러냈어요. 그렇게 인재들을 얼마나 많이 길러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 그런 거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됩니다. 땅의 보화가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성들은 특별히 거칠애와 외모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 자기를 단장할 재료들은 따로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염치와 정절이. 그 다음엔 뭡니까?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따은 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고대 사회부터 여성들이 머리 단장하는 거는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저거 머리를 어떻게 단장하나 싶은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는 흑인들 머리 빠글빠글하는 여자들도요. 각 부족마다 아름답게 꾸미는 법이 있습니다. 까다로워요. 그 머리 관리하기 힘듭니다만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예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족은요. 말이 오줌 싸면은 소가 오줌 싸면요. 재빨리 가서 머리를 들이밀고 거기다 머리를 막 감습니다. 그럼 그거 마르면요. 머리털이 놀이끼리해지거든요. 그게 예쁜 거예요. 단장하려고 우리가 생각하면 하죠. 거기는 그게 이쁜 거예요. 이쁘게 하려고 무슨 짓을 해요. 북한의 젊은이들이 밤마다 모여가지고 한국 영화 드라마 몰래 보는데 몇 년 전에 크게 히트를 친 게 그거래요. 전지현, 차태현 나왔던 엽기적인 그녀. 그게 엄청나게 북한에서 히트를 쳤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북한의 그 젊은이 여성들이요. 전지현 머리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북한에서는 아시다시피 여자들 머리 기르는군요. 길거리에서 경찰들이 잡아가지고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긴 머리들. 그러니까 숨어 다니면서 머리를 길러가지고 뭘 하고 싶으냐면 그 영화에서 전지현 머리 샥 넘기잖아요. 그거 해보고 싶어서 하는데 그 북한에서 탈북한 여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하려면 첫째 스트레이트 파마를 해야 되고 둘째 샴푸 린스를 써야 되는데 북한에 그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중국에서
몰래 스트레이트 파마 기계를 엄청난 돈을 주고 수입을 해갖고 집에서 야매로 그걸 해주는데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요. 여자들이 다 그거 해달라고 해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이게 안 넘어간대요. 머리가 떡져가지고 그냥 비누로 막 이상한 비누로 감으니까 폼 제거선 팍 넘기면 넘긴 그대로 있대요. 이렇게 샤르락 내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비싼 거, 중국에서 수입한 샴푸 같은 건 비싸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나 구해가지고 빨래 비누를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거랑 어떻게 몇 대 몇으로 물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자기가 그 물비누를 만들어서 썼대요. 그걸 쓰면 머리가 샤라락 내려온대요. 경찰서에 다니면서. 여러분 예뻐지려고요. 별짓을 북한에서도 별짓을 다 해요. 이거는 인간 본성이고 여성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쓰여질 때 당시에도 다운머리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머리를 장식하는 거예요. 여러 갈래로 예쁘게 막 닦고 그래가지고 공을 많이 들이고 돈을 많이 들여서 머리를 예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금이나 진주 같은 장신구들로 아름답게 꾸미는 거, 이거 여성들이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귀걸이, 코걸이, 반지, 발찌, 팔찌, 뭐 종류별로 지금보다도 더 장신구들이 많던 시절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무엇을 합니까? 값진 옷을 입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지금은 인류 역사상 우리가 제일 옷이 싼 시절에 사는 거예요. 산업혁명 일어나기 전까지 옷 한 벌 만들려면요 사람 하나가 달라붙어가지고 열흘 20일씩 일을 해야지 한 달에 옷 하나 만들고 귀한 옷들은 그런 거예요. 장인들이. 그러니까 옷이 비싸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면포를 돈 대신 받지 않았습니까? 옷가물 갖다 돈 대신 쓸 정도로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싼 옷을 입는 거 여자들이 꿈꾸는 삶이에요. 여기 나오는 거 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대신에 뭘 하라고 합니까? 그거 대신에 오직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꾸미지 말고 선행을 가지고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장신구나 예쁜 머리나 비싼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선행으로 단장하라. 아이고 그 여자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자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이게 얼마나 여자들한테 중요한데요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계시록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로 나타나는데요 그 흰옷은 어떻게 해서 휘어졌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휘어졌는데 그 옷의 이름이 뭐냐면 성도의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벌거벗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 어린 양을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은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는 옷, 하나님이 주신 옷, 그것을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거룩하게 된 흰옷, 이것을 장착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지금 요구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영원한 나라에서 쓸모있는 것들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이따가 없어질 것들로 단장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성경을 썼으면 여기에다가 더 뭐가 붙었겠습니까? 쌍수, 무슨 보톡스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갈까요? 예를 들자면 아름다워지고 싶은 건 인간 본성이 여성들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본능은 뭡니까? 나에게 주먹질하는 거 맞받아치는 게 남자들의 본능이에요. 내게 침 한 번 뱉으면 가서 이빨을 뽑아버리는 게 남자들의 본성이에요. 투쟁이에요. 그치요? 무시당하고 살 겁니까 남성 여러분? 아니죠. 힘이 없으면 모르지만 우리 전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전 집사님 앞에서 함부로 험한 소리 안 할 것 같아. 그죠? 전 집사님이 먼저 하면 했지.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인인데. 그죠? 그러나 그 깊은 곳에 본성이 있어요.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 맞받아치는 것이. 그거 하지 말고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손들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예쁘게 꾸미고 싶은 거,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꾸미냐고, 뭐, 그럽니다만, 자기 눈에 만족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거 대신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염치와 정절, 선행, 이런 것으로 자기를 꾸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본성 대신에 세 사람의 본성,
그것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의 본성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남성과 여성에게 공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원칙을 잊지 마세요.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것대로 살면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육신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육신 대신에 영으로 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요, 성령으로 더불어 거룩하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약속된 거룩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야, 너희는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선행으로 너희를 단장해라 한 다음에 뭐라고 덧붙여 얘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성과 남성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건 없다는 것이에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쫓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유리합니까? 제가 앞에서 보니까요, 늘 느끼는 건데, 참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새빛교회 보면은요, 성도들을 무슨 얼굴로 뽑냐 그런 말 나올 정도로 다 미남 미녀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자부하시잖아요. 굳이 막 돈 들여가지고 굳이 막 예쁜 거 입고 막 화려하게 뭐 장식 안 해도 충분히 미인들이시니까 대신 염치와 정절, 선행 이런 것들에 힘쓰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그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빛납니다. 정말 이런 여자는 진주와 같다 그랬어요. 이 현숙한 여인은 보화와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분을 만나면요, 정말 향기롭습니다. 남성이고 여성이고 이런 자기 본성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향기롭습니다. 빛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초 중에 기초를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게 비단 이곳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인데,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3장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로 너희를 단장하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여성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겉모양 꾸미는 데 힘쓰지 말고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너희 속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표현 방법만 좀 다를 뿐이죠. 자, 그렇게 하면 불신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행위를 보고 그리스도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단장하고 속사람의 거룩을 위하여 힘쓰고 이것으로부터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 불신하는 남편이 이 착한 행실로서 자기 아름답게 단장하는 아내를 보고 주께로 나오게 될 거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그 행실을 보고 듣는 사람부터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정으로부터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버지의 뜻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바를 아주 정말 유치한 수준의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길 여러분 스스로가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달라지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으로서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가족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것으로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정말 우리 각 사람, 각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